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순종, 믿음의 반응이라고나 할까요? 이 순종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다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순종이 정말로 너무나도 빡세게 힘듭니다. 이 순종을 가로막는 요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은 좋은데 그대로 하려고 하면 내 내 자존심이 거부당하고 부인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말 쓸 거 없이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는 죄성이 끝까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이거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지지도가 있건 없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거지에게는 자존심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거지들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잘 보면 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국어를 하는 거, 저런 사람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을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파면 팔수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양파 까는 거랑 똑같아요. 까면 깔수록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와요. 그 거지들에게마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정면으로 거슬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예를 들어봅시다.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마지막 때를 관심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내가 이제 구원받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데 가장 막히는 게 결국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을 못 드려요. 자, 물질을 못 드리는 거는, 자, 여러분들은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구제나 선교에 뭐 고센TV에서도 그동안 함께 동료를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어려운 곳을 섬겼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들 하고 계세요. 물질을 드리고 계세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한 선으로만 하잖아요. 아, 11조는 해야 되겠다. 아, 하고는 싶은데 지금 내가 수입이 얼마 안 돼서 내가 먹고 사는데 이만큼을 드리면 내가 그만큼을 못 하니까 아, 이건 좀 그렇고 11조까지는 아니지만 좀 감사헌금으로 그냥 떼올까? 등등. 하여튼 보세요. 내가 정해요, 그걸. 그 선을. 그런데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정한 선을 넘어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한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지만 순종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나에게 손해가 납니다. 계산을 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내 양심이 알거든요. 양심이 아는데 이대로 하면 내가 손해가 나. 내가 그만큼 무언가를 못해. 안 그래도 나는 지금 어려운데 여기서 이만큼을 들여? 아, 그러면은 내 삶이 무너지잖아. 나는 빚도 갚아야 되고 나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내 삶이 있는데.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려라. 믿음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내 삶, 내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왜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아픈 몸을 주셨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고 주님 사랑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어렵고 맨날 빚에 허덕이면서 삽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안 되죠. 지금 이 나이 이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어제부터 제가 계속 되뇌이는 찬양이 2개가 있는데요. 어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중에 함께 드린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의 삶,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살아서 숨쉬는 것, 그리고 좋은 음식이 됐건 나쁜 음식이 조금 덜 좋은 음식이 됐건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아파, 몸이 불편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약을 먹고 치료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좀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2개 찬양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성가대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CCM이라든지 요새 찬양을 좀 잘 모릅니다. 저는 2000년대까지는 이제 경배와 찬양 같은 것도 이제 좀 많이 하는데 요새도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 찬양들은 많이 알고 그리고 예전에 찬양 사역을 했었으니까 많이 아는데 요새는 어떤 찬양들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요새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하나씩 드리는 찬양 중에 참 좋은, 참 은혜로운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어제는 이 2가지였습니다. 이 2가지 찬양을 계속 되새기면서 내 삶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이구나, 지금 또한 은혜이구나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아까 전에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제가 참 어제 성령 안에서 참 감동이 돼서 좀 북받쳐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 그게 제가 계속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는 것.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드라마틱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기적, 권능,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도 기적이지만 최고의 기적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쫓아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권능이자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선뜻 동의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담이 길어졌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지금 말씀드린 하나, 내 자존심이 상해.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해야 되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저런 놈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는가? 내가 저런 놈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내 자아에 거슬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납니다. 내가 만일에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걸 곱절로 갚아주시면 그 재미가 있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기도 한데 그 광명시 얼마 전에 그 투기 그 LH 사건으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여러분의 최측근 여러분의 그 가까이 하는 지인이 여러 성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앞에 이거 아직 아무도 모른다. 너 광명시 어디쯤에 땅 사나? 지금 빨리 사나? 이렇게 고급 비밀 정보를 준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안 하겠습니까? 물론 의심이 들기도 하겠죠. 이게 진짠가? 요새 사기도 많아서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자신의 그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가 온다면 그거 선택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내 재산을 확실히 늘릴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게 보증수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내가 어렵지만 물질을 드려. 그런데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곱절로 갚아주시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안 드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나 처음에 초기의 신앙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세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습관을 이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앙 초기, 믿음 초기에는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 주시고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는 것을 쉽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앙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많으세요. 그런데 갚아주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셔서 내가 그대로 했는데 나를 살려주시질 않아. 내 생각대로 난 이거 드리면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져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아. 진정한 믿음과 순종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내 자존심에 허락이 되는가, 이걸 따져서 손익을 따져서 해볼만 하다면 순종하고 해볼만 하지 않다 그러면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우리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이긴 해요. 이게 결론이긴 해요. 순종도 습관입니다. 불순종도 습관이고요. 순종이 자꾸 처음에 어렵지만 순종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쉽게 얘기해서 어느덧 동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게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 이미 마음이 맞아서 그래요. 같은 부류, 같은 속성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결국은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버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고 하시는 게 그러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예전에는 그게 너무나도 버겁고 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나한테 손해가 났기 때문에 계산을 하던 그것마저도 그래서 버겁던 것이 나의 무겁던 십자가가 무겁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거지로 해야 돼요. 순종을 하려면 처음에는 이를 꽉 물고 진짜 눈 질끈 감고 억지로 해야 돼요. 시작을. 자,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자신을 이제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떤 거는 순종하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순종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순종을 안 하지만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나한테 이게 압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의 끝끝내 마지막에 남아있는 내 자존심에 걸리는 거예요. 끝끝내 남아있던 내 계산,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힘들어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그 요구가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거기에 맞게끔 더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삥을 뜯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생각, 내 계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단계를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 마지막쯤에, 거의 끄트머리쯤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 이러면은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져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데, 근데 대부분은 발을 내밀었다가 후퇴만 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도 같은 원리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가다가, 그리고 한 발짝 후퇴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매번 쭉쭉쭉쭉 가지만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상태를 자세히 보면 어렵게 한 발짝을 내딛어요. 근데 또 한 발짝을 내딛어야 되는데 못 내딛어요. 그러면서 뒤로 빠져버려요.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발짝을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또 뒤로 더 물러나 버려요. 왜냐? 되었거든요. 순종하려고 했더니 아우씨 너무 버겁다. 되었거든요. 1보 전진 1보 후퇴가 아니라 1보 전진 2보 후퇴가 돼요.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가요. 우리는 순종에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불순종도 습관이고 순종도 습관인데, 순종이 자꾸 습관이 돼서 순종의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가면 우리의 속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더욱더 잘 보존되면서 민감해집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만질 수가 있어요. 불순종이 자꾸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한두 번 불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이 때려 죽일 놈아 하고 우리에게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쌓이면 결국 우리 양심이 화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화인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기준이 돼서 타협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주여 저에게 복을 좀 주시고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면 제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이러실 겁니다. 내가 정한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드리기를 이제 원하는데, 그거보다 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억지로 해야 돼요. 처음에 길을 들여야 돼요. 습관도 길을 들여야 됩니다. 및 순종도 길을 들여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를 꽉 물어야 돼요. 눈을 아주 질끈 감아야 돼요. 그만큼 괴롭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어거지로 반강제적으로 해서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쌓이고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덧 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에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시다. 처음에 순종은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의 스타트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고 그리고 요구하심이 있었습니다. 매번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거치고 아브라함은 점점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엔 무엇이었느냐? 최종적인 시험은 무엇이었느냐? 잘 아시죠?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동안의 그 순종이 때로는 그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따라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 수치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쌓인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륜, 우스갯소리 할까요? 좀 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짬이 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좀 짬이 좀 쌓였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해보자. 독자 이삭을 드려라. 환장하는 거죠. 어렵게 해가지고 겨우 주신 자식을 도로 내놓으라니. 차라리 내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는 게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쉬웠을 겁니다. 근데 어렵게 주셨는데, 주신다고 해서 주셨는데 그걸 도로 내놓으라니. 미치고 환장하죠. 그러나 짬이 쌓인 아브라함, 그동안에 많은 실패도 반복했지만 결국은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순종의 그 짬이 쌓였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의 테스트에서까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똑같아요. 우리의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여정과 비슷합니다.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실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고 이를 악물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손해가 나요. 그래서 이를 질끈 물고 눈을 질끈 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살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도 죽이셔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힘들지만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질끈 물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나는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쌓여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끝끝내 놓지 못하는 것. 이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연습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결국은 그 테스트까지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넘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대부분 오늘 제가 말씀 나눈 내용에 거의 포함이 된 분들일 겁니다. 대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 질끈 감고 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까지.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몰랐지만 어느덧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